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 분주한 마음들과 또 한 주간의 삶들 좀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공간이고 예배할 수 있는 지체를 예배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일의 찬양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천사 깊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하기 전에 이런 걸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신앙의 모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경건의 능력은 정말 있고 있는가? 신앙 중에서 아니면 그 경건의 모습만 남아 있지 않은가라는 그거를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어떤 예배의 형태, 경건의 형태보다 그것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또 그 능력을 좀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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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원대로 아닌 주님의 마음 알고 따르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께 드리는 일주일을 돌아보며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더디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했으나 이 어려움을 이유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장애물이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와 통로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로 자라게 하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엔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기를, 또 그 가정에는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강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멀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과 삶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과 앞으로의 한 주의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내와 양모래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변화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며 살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가 워낙
이렇게 짧게 끝나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부담이 됐어요. 준비하는 데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날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항상 생각은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이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고 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그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인물인 디모데에게 이제 너가 이렇게 어떻게 목회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바른 목자인지를 좀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이것을 꼭 기억해 이런 말이에요. 너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너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반응할 수 있어.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이렇게 그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뭐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뭐 해야 되지? 그냥 이게 넋놓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CPR 교육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런 위급한 상황이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그걸 연습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 그리고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1절부터 이제 쭉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고통하는 때일까 이렇게 보니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사실은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해. 이것도 자랑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또 비방해요. 왜 비방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부모고 뭐고 필요 없어요. 네, 부모를 거역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합니다. 왜요?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정해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왜요? 내가 기분 나빴거든. 내가 기분이 상했거든. 그러니까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해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합니다. 어떻게요?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것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데 왜 절제해야 돼? 내가 원하는데 왜 이걸 절제해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나운 사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나운 사람 만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괜히 사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Recording in progress. 그리고 조급하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함의 결론은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런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지금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뭐 우리가 그래 불신자들이 원래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경건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나 경건을 통해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은 뭐야? 이런 자들과 함께 머물지 말라는, 이런 자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7절에 보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사랑하게 돼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게 7절에 보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배우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얌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역사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적들을 보여요. 그런데 그 이적들을 보일 때 모세를 대항해서 바로 편에 서서 그 똑같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이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도 8절에 보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9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이 말세의 때, 그죠? 이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말세는요. 우리는 예전에 배울 때는 말세가 우리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라고 얘기했지만 현대 신학에서 말세에 대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세 때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지만 그러나 끝까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결국엔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그들이 얼마나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신앙적인 능력이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그들의 허탈함이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믿음에서 벗어난, 결국에는 이들이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있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과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돌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좀 잘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게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경건의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왜 붙들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보통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중심이냐 이거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이 누구냐 이거죠. 중심이 누구냐. 내가 가진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느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이게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 그거에 맞는 성경 말씀을 맞는 것도 사실 아니긴 한데 맞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죠. 아 내가 되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면요. 그게 진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춘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저 사람 지금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 하면 막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막 이렇게 끼고 마치 뭐 그렇게 하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건 이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즘에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 오신 분 혹시 오늘 계세요? 없죠? 저는 들고 왔어요. 뭐 제가 들고 왔다고 해서 경건할까요? 아니요. 저 가방에 항상 성경책을 넣어두니까 사실 요즘에는 뭐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뭐 그런 것 이런 것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PPT로 이렇게 다 쏴주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성경책 들고 오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경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맨날 성경이 어떻고 성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다양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경건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물론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뭘 포기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뭘 했는지.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잘 돌아보세요. 네,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말씀 때문에 내가 뭘 포기했는지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말씀 때문에 내가 하기 싫었는데 한 건 있는지.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방향이나 진로를 바꾼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역으로 내가 뭘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엇비슷하게 맞는 말씀들을 찾아내고 그런 근거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꿰려고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배우지만 결국에는 진리에 이룰 수 없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유리하고 자기가 해석해내고 싶은 대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에 이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은데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영향력에 빠져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결국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에서 버림받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 하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참된 경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해서 내가 마치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내가 참된 경건을 추구한다면 내 삶에 그런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는 삶, 그리고 말씀에 굴복하는 것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내 입에서 매일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매일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 감정과 내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방어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어떻게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들어가는 문도 좁지만 길도 협착하고 그리고 길도 험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꽤나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대중성에 관심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드는 게 뭐냐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유독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나만 유독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도 이렇게 좀 시간이 돼서 기독교 관련된 어떤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설교 제목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경향성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너무 잘 하지 않아요. 또 최근에 경향성들이 이게 대부분 이제 막 수련회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다들 이렇게 뭐 여름이니까 이제 쉬어야 돼,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평안하고 뭐 약간 이런 위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유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우리가 미친 듯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 얘기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미친 듯이 살았어.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내 지금 생명을 다 걸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또 우리가 쉬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회 수련회들이 다 쉬고 야 와서 우리가 쉬자 뭐 평안을 누리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코미디언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손은 누가 켜서? 여러분 그렇게 다 놀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도대체 세워가는 겁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누가 세워갈 거예요? 나는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세워가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구원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지금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박해받은 거 너희 알지 않고 있냐? 알지 않냐? 그러면서 11절에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박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박해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 경건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내던지니까 이런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더 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함에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야.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로 15절. 네가 배우고 확신한 게 뭐냐?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 안에 거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앞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해요. 열심히 배우지만 결국에는 진리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열심히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이렇게 전화 같은 거 오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운전하는 중에 보내야 될 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화를 받거나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내가 지금 무슨 길을 지나왔는지 어떤 상황을 지나쳐 왔는지 전혀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지나왔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뭐 이런 생각이 스치듯이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뭘 해도 그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여러분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기도 해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의의 삶을 살도록 교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이 뭐 우리가 착한 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이 배운 성경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아.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췄어요. 그럼 그 능력을 갖췄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는 이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제3의 공간은 없어요. 적당하게 중간지대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배우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뭐 봉사하고 뭐 또 하겠죠. 그러나 어때요? 결국에는 진리에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일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 갖춰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생 시절에 부모님들이 맨날 얘기해요.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데 여러분 공부해야 성공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솔직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안 해. 그 얘기를 들어도 하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학창 시절에 놀면 어떻게 돼요? 놀면 잘 못하게 돼. 공부를 잘 못하게 돼. 그러면 나중에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의사가 돼야 돼.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펑펑 놀았어. 공부가 싫어서 펑펑 놀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의사가 돼서 정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물론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물론 신앙은 막 그런 공부처럼
어릴 때부터 막 꾸준히 잘한 사람이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계속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기는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가득 차서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긴 하지만 결국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이미 많이 자기를 사랑함이 정말 이 한도를 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이 너무나 가득 찼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 뭐 별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목회자들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도들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도 적당히 좀 괜찮은 목사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그냥 허허실실 웃으면서 그냥 너 잘 지냈니? 뭐 차 한잔 사줄까? 뭐 그리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좋은 이미지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왜 목사님 목회 똑바로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막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면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왜 맨날 빡세게 하세요? 왜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저기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막 손해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잘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 때는 너무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지? 왜 나만 좋은 이미지를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지?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냥 디모데에게 그냥 너 이거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 그리고 분명히 디모데는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쳤을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넓은 문은 길이 넓고 문도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좁아서 험난해서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가진 않아. 그러나 그 길로 우리 주님이 가셨고 또 그 길로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그 길로 디모데가 걸어가고 또 그 길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걸어가고 또 그 길로 초기 조선의 수많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길로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뭐 저기 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걸 말로 떠벌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면서 그들이 내 삶에 감동하고 그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안에 자기를 사랑함은 없는지, 혹시 내 안에 이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또 정말 결국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또 그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정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형식 또 어떤 그 모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추구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사랑함이 가득 차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엔 많이 배우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룰 수 없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지금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자기를 사랑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계속 배우는 것 같고 계속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멈춰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그 마지막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또 이렇게 깨닫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경건을 추구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우리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중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엔 말씀을 중심으로 삼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가치들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열심히 배우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결국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가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경건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참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미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우리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래도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가르침 또 하나님 또 내 요구, 내 욕망,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 귀한 우리 세미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말세의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사랑함 때문에 진리에 이를 수 없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할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잘 구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손해 보는 것 같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유독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가 경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재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꾼들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저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또 7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7월 한 달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광고할 게 조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7월이 돼서 사역 주제가 바뀌었어요. 주제는 거룩함의 회복이고요. 저희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수련회 주제가 정해졌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중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고요. 저희 7월 사역 주제랑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 부르심에 반응하는 수련에 참여가 돼서 그 안에서 또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21일부터 23일 금토일이고요. 저희 포천에서 하기로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6만 원이고요. 저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금요 미식회 저희 이번 주를 아마 금요 미식회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예배당에서 7시부터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8시부터는 함께 또는 혼자 예배를 드린 다음에 9시 반까지는 또 나눔이 되어 있어요.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각자 집에서 똑같이 7시에 식사하시고 8시에 이제 예배 드리고 통독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눔할 것들 생각하셔서 같이 집에 있는 사람들과 나눔을 하거나 이제 혼자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미식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7월 9일부터 11월은 목사님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같이 기도해 주실 거는 목사님 여름 휴가랑 여름 수련회 위해서 저희 같이 기도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